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5절 다같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AD 64년 7월 어느 여름날에 로마 중심가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알려진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른 겁니다. 그 불타는 로마 시가지를 보면서 네로 황제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영을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질 때까지 좋았는데 불을 지름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로마의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겠죠. 화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왔냐면 왕궁으로 로마 황제를 찾아와서 네로를 찾아와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따지기 시작했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내놓은 방안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분노한 로마의 시민들이 주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더러는 십자가에 달아서 목을 쳐가지고 참수형으로 죽이기도 했고, 더러는 사자나 호랑이에게, 짐승에게 먹이로 던져줘서 그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대부분의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게 된 곳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속에 있는 굴에 그 몸을 은거하고 피신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이들의 삶은 삶에 대한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아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해서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모여서 신앙을 위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감내하고 나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
3절에 보면 앞에 제가 했던 질문, 그렇게 쫓기듯 피신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내하며 지낼 수 있었을까에 대한 대답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산소망이라는 얘기예요. 산소망, 즉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아주 열악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살아온 시간들이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희망차고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새해를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시작이 참 우울하고 무겁다라는 그 기분을 떨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 사회의 분위기가 답답하고 낙심되는 분위기가 덮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요즘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 다 춥고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란 있는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초대교회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을 피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던 사도 베드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아직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의 근거가 있는 걸까요? 먼저 살아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날은 안식일, 즉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부터 토요일날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까지가 정확하게 안식일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는 낮을 기준으로 될 때 유대인들은 밤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정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은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아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전통을 깨고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과 같은 전통을 깨트리고 이들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주일날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주일날 드립니다. 왜 우리는 주일날 드리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주일날 만났기 때문에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 전후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풍비박산이 되었어요.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가 됐어요.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어느 날 잡혀가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체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보따리를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한 그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헌신하도록 만들었은 것일까?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제자는 슬픈 얼굴빛을 하고 낙심한 가운데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터벅터벅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제자가 다음 날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곁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쭉 설명을 줄 때,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알았어요. 자신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하며 권면하셨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던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의한 구원을, 그 당시 카톨릭에 말했던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닌 믿음에 의한 구원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주창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잘 먹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자마자 힘이 들었어. 지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둬야 될까라는 생각에 유혹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들어가더니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넋두리를 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 루터가 있는 방을 지나가던 루터의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내려가서 검은 상복을 입고 다시 마틴 루터 앞에 나옵니다. 마틴 루터가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누구 죽었냐고. 네, 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그러자 마틴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러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당신은 이러고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살아계신 주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그 힘찬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끝까지 이루어 나가게 됐던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산 소망, 즉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며, 나의 삶의 새로운 삶의 계획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안목으로 사람도 어떤 일들도 다 보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오셨다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달라져야 할 것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우리를 두렵게 한더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3절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후렴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런데 이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는 한글 가사와 다르게 영어 가사는 약간 달라요.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내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이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Just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갈 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He lives,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사셨고 다시 사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 희망을 다 두고 힘차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늘에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단어가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경제가 어렵다니까 기업이 어떻네 저떻네, 기업이 어렵다, 기업이 부도났다, 뭐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고 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기업이란 말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 단어예요. 이 기업이란 단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업이 다 무너지고 빼앗기는 경험들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기는 경험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소유가 바로 기업이에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이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 기업들을 다 빼앗기고 그것들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 땅에서의 기업들이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쁘게 그 일을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더 낫고 영구한 기업, 쉽게 말하면 가장 좋고 영원한 기업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주 좋은 선물을 마련해서요, 그 좋은 선물을 어린아이에게 주거나 어른에게 주면 여기 그 선물을 받는 어린아이와 어른에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뭔가를 가지고 막 노는데 여기 선물, 그리고 이게 줬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옆에다 놓던지 뒤에 놓던지 놓고, 그리고 선물을 받아서 선물을 뜯고 그 선물이 내가 가지고 놀던 것보다 훨씬 좋고 그리고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아는 순간 내가 내려놓은 곳에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리고 관심도 두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요.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선물을 주면 내가 그런데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잡고 있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다 갖겠다 이 얘기죠. 일단은 가져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더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안 버려요. 할 수만 있다면 뭐라고 하냐면 또 없냐라고 물어보죠. 2개가 아니라 3개, 4개라도 가지려면 이렇게 품으로 안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이 뭔지를 알고 그걸 찾았으면 거기에 집중하는데, 어른들은 이미 욕심이 과하여서 더 낫고 영구한 것들을 주더라도 항상 가치를 비교하려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소유 기업을 다 잃어버리면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더 낫고 영구한 기업,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나만의 기업이 있다라는 것,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네, 우리의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대요. 하늘에 간직된 하늘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3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썩지 않는 기업, 즉 영원히 있는 기업이에요. 2번째는 더럽지 않은 기업, 거룩한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쇠하지 않는 기업, 유업이는 이거는 아주 풍성한 거예요. 늘 충만한 그런 기업이에요. 망하지 않는 기업,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리고 이게 부정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 깨끗한 그 기업을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직하고 있대요. 어디에? 하늘에. 하늘의 그 간직한 기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고 계시냐? 5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의 유업이 하늘의 유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을 당신의 능력으로 지키고 계신다 이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절대 빼앗길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기업이 어디에? 하늘에 있다. 지금이야말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 이 천국에 대한 신앙이, 소망이 우리에게서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세상의 축복이란 축복은 온갖 것들을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거 비판받잖아요. 세상의 축복이 뭡니까? 돈 없으면 세상 사는 거 서러우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은 교회 다니든 뭐든 돈 많이 벌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멸시천대 당하니까 어떻게든지 사돈의 8천을 이용하든지 뭐 하든지 안 되면 하나님 백이라도 이용해서 성공하라고, 힘을 가지라고. 자식도 성공해야 되고요,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요, 뭐든지 다 잘 돼야 돼요. 예수 믿어서 다 이렇게 잘 된다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으며 누가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면 더 먼저 교회에 와서 새벽부터 진치고 있을 거라고 제가 10수년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힘 갖게 되고 자식 잘 되고 다 된다면 누가 예수를 안 믿고 누가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누가 신앙을 걱정하겠어요? 교회에 뭐 사람 올까 왜 걱정을 해요? 알아서 올 텐데. 만사 형통하는 보증수표가 여기 있는데 누가 그걸 마다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물질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잖아요. 일단 돈 가져야 교회에서 더 대접받아.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돼야지 뭐 그 교회에서 좀 거들먹거릴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맨날 축복 달라고 축복 달라고. 그러니까 물질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타락하기요. 결국 그 타락한 신앙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나마라도 세상을 바라볼 줄 알으면 좋은데 세상과 동떨어진 삶, 세상 사람들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삶, 어쩌면 몰상식한 그러한 신앙들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 그것을 바라보는 삶,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 삶,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사는 삶은, 그렇게 사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헛두루 살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의 과정이 내가 천국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막 살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될 거야,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과를 중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을 중시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발걸음을 이어왔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선하신 동기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원리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조금 가난하고 내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내가 그저 그렇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 너의 과정은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바뀌었어요. 뭘?
무슨 동기를 갖고 어떤 과정을 갖든 무조건 교회에다 뭘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결과주의로 자꾸 가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속적인 생활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이윤과 이익을 챙기려고 발버둥 치며 매달리는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쪼잔한 거에 우리의 신앙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냥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볼 줄 아는 그런 넓은 아량과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보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 삶에 반드시 되갚아 주실 거라고, 부어 주실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진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인 거예요. 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함께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다. 그리고 이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내가 받게 될 상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천국의 소망을 둔 신앙이 우리 안에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콜로세움으로 끌려가서 사자나 호랑이에게 먹이로 자신의 몸이 던져질 때에도 그들이 던지기 전에 얘기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둔 자신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그 자리에서 기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 짐승의 먹이가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대부분 기쁘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천국의 소망을 둔 신앙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손해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마음 낙심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 영광스러운 그 유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곳에 나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걸 믿을진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좀 여유롭게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아오는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가 설 연휴더라고요. 고향이 멀리 있는 분들은 이번에도 고향을 가시게 되겠지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 되면 대부분 귀성길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로 고속도로가 붐비고 어느 순간 고속도로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정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늘 뉴스에서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 귀성길에 올라와서 고향에 가는 길이 이래저래 고생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가다가
차가 막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막 그러면 짜증스러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고향에 이때 내려가나 봐라. 이번이 마지막으로 내려간다. 이러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고향에 가요. 그런데 그 다음 명절이 되면 또 귀성길로 고향길을 내려갑니다. 왜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내려갈까요? 왜 차가 막히는 걸 알면서도 왜 굳이 고향에 가려고 하는 걸까요? 고향에 내려가서 도착하는 순간 이전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게 다 사라지니까 또 가는 거예요. 내가 고향에 갔을 때에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여유로움,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자유로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고생길을 감내하면서 귀성길을 왔던 것을 다 사라지게 할 만큼 그 이상에 비할 수 없는 가치가, 보이지 않는 가치가 그 안에 있으니까 고생스러워도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한 하늘의 기업 소망을 얻을 때까지 이 땅이 고향을 향해 찾아가는 귀성길 같이 힘들고 짜증스럽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이것을 다 지나고 우리가 가게 되는 고향이, 하늘의 본향이 이 모든 고생길, 힘들기를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면 갈 만한 거 아닙니까? 천국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 어려움쯤이야. 이거 내가 못 당하겠어? 고향에 가는데?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본향을 향해서 그걸 감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조금 내 뜻대로 안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이거 다 고생해서 가면 나중에 하늘의 영원한 기업,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내가 이룰 거라고, 나의 고향에 도착하게 될 거라고, 내 원래 본향에 도착할 거라고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이것 정도야 내가 참고 견디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하는 숱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망,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다 두고 하루하루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희망을 가져 봅시다. 세상살이가 이전보다 더 어둡고 죄악된 것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영원한 소망이 주님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희망을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더 낫고 영구한 유업이
하늘에 있다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쁘게 당했다.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한 곳에 몰빵 올인을 하세요. 하늘나라에 있는 게 가장 좋고 영원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쇠하지 않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날로 번성하고 부흥하는 기업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그 얘기 여러분에게 쉽게 지금 말로 합니다. 너는 주식 투자할 때 모든 돈을 어디에? 하늘나라 기업에 올인, 몰빵하라 이 얘기예요. 거기에 수익률이 얼마냐고요? 기본이 30배, 60배, 100배. 그런 수익 주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까지 줘요? 기한을 정해서 1년, 2년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준대, 영원히. 그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하늘의 기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기업에 투자한 주식들 절대 떨어지지 않게 늘 계속해서 불어나게 딱 지켜서 수익률 보장하고 영원히 지켜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부자 될 겁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이 땅에 가진 거 별거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에 제 집 앞에 금으로 다 깔려 있고 다이아몬드로 제가 돌뿌리 같이 뻥뻥 차고 다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천국의 소망, 제가 믿는 소망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의 것들이 천국 갔을 때 진짜 내가 이걸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했,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에게 그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사느냐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이며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누리게 될 소망이라.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2020여 년 올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 침례 교회와 여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산 소망이 날마다 함께하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